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각각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는 복을 또 생각하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그 복을 받는 자가 그 감사에 대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모세가 했던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 그 내용 중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양제 같은 것을 좀 드십니까? 몸이 허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다른 음식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허하거나 좀 내가 영양제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꼭 먹어야 돼. 이건 빼놓지 않고 먹어야 돼. 뭐 어디 TV 프로에 보더라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꼭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영양을 섭취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은 다 달라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고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섭취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당장 수술해서 깨어나고 지금 음식을 제대로 못 삼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식 같은 경우는 아주 해서 드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을 배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은 달라집니다. 그저 그냥 종합 영양제, 비타민 갖고는 해결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전혀 안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가족이 잘 되게 건강하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은 정말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고 또 어떤 때는 그 사실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또는 새벽에 또는 어떤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휴대폰을 꺼내놓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를 다시 되새기며 기도해 줘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머리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축복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일반 가정들이 나와가지고 퀴즈를 풉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MC가 고르라고 합니다.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밥솥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때는 조금 좋은 집 같은 게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인 옵션을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사람들이 더 부담되고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퀴즈를 틀리면 어떡하죠? 그 중에서 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MC가 얘기하죠? 어느 걸 빼시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좀 덜 중요한 것을 빼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매번 하는 얘기지만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라는 걸 생각을 하면 내가 뭘 거뒀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추수할 게 없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저 그냥 일반적이고 미사옥으로 가득 채워진 축복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하면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에게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맞춤형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보면서 각각의 지파들에게 왜 이 축복이 주어졌는지, 또 이 권면이 주어졌는지를 보고, 또 이 12지파에게 행하긴 하지만 그 모든 12지파에게 다 어떤 때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또 어느 지파에게는 그 축복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떤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가 이제 그들을 떠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여러 가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떠나갑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부를 듣고 싶고 이제 그를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이 사람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나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듣고 권면을 들을 때 물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엉뚱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기꾼한테 가가지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주식에게 투자해야 될 거냐고 묻는다 하면은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이제 그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그런 그 산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모든 산 속에 모든 산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 우상에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얘기합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거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며칠 전에 그 대선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산다고 다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 국민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교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가 그 자격을 땄으니 이번에는 그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자신을 등록하고 그래야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투표는 그저 그냥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투표하느냐 아니냐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등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얘기하죠. 모든 성도가 어디?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합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경배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로 만들고 우리들의 교회로 만들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실수를 행합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장로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축복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앉아만 있는 겁니까? 본문은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축복을 바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여수른에게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이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모든 지파들이 한꺼번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고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이제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자, 몇몇 지파가 등장을 할까요? 1절에서 29절은 12지파가 다 등장을 하지만 르우벤이 먼저 등장을 하죠. 6절에. 그 다음에 7절에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8절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이 나머지 지파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여기서 보면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 보면 12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도 순서지만 또 빠진 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지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지파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 지파는 껴 있습니다. 근데 시몬 지파가 이제 빠지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에 대해 또 12이긴 한데 약간 이제 그 구성이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왜 빠진 이유와 또 어떤 때는 한 지파인데 같이 한 지파에 다른 지파에 약간 곁들여서 포함이 되어지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세 지파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지파입니다. 첫 지파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 도표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12지파가 나오면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초창기 한 번 하고 그 후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하게 되는데 민수기 1장하고 26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보시게 되면 인구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고 팍 줄은 경우들이 있고 또 왕창 늘어난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첫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달랑 한 줄입니다. 축복이고 유언인데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인색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이야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1차 조사 때 46,5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어떡한가요? 43,730명입니다. 2,770명이 줄어들죠. 대부분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대부분 정상적일 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인구가 약간 줄거나 거의 비슷한 사람들은 지파는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르우벤에게 있어서만 이런 모습을 행합니다. 심지어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아버지의 첩하고의 그 불륜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아버지 심장을 더럽혔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르우벤은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그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르우벤만큼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덩이에 일단 던져놓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르우벤이 없는 새에 어떡하죠? 형제들이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국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 하나가 또 거기에 인질로 잡히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협상을 하지만 야곱이 그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장자긴 장자인데 아버지의 신념을 잃었고 그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지만 지도자로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나라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떤 때 기업에서 볼 수도 있겠고 또 가장으로서도 어떤 때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루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의 특성과 그 지파의 그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때 보면은 야 이거 저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있지만 어떤 때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그래도 지금 뭘 어떤 축복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변을 열어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구분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주일주석이라도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대놓고 얘기 당연히 못하죠. 교회 나오셨으면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길 원합니다. 루벤의 모습은 그러했었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게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인구수마저도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해결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진전은 없습니다. 마치 루벤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생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다는 그 말씀처럼 어떤 때는 일단 살아남기라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빠진 지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이 차남 같은 경우입니다. 둘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줄었습니까? 엄청나게 줄은 모습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은 무시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줄 때도 보게 되면 땅을 주거나 나중에도 언급이 또 시므온 지파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잠깐 언급이 되기도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빛을 전혀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루벤보다도 더 심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청년부 때나 예전의 모습은 조금 빛을 발했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존해 있구나. 교회는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한 아는 분한테서 그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뭔 사진인가 봤더니 주보 사진입니다. 이 주보 사진을 왜 보냈냐면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본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였는데 이번 주에 거기 출석했다라는 표시를 저희가 보내준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계속했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또는 교회 출석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해놨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저한테 기도 부탁한 이후로도 계속 동안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답신을 보냈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제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교회 출석부터. 루벤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죠. 어떤 데는 좀 이상한 설교를 듣더라도 제발 그 설교라도 들으면서 주의를 지키길 바라는 제목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는 좀 더 나아져야겠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길냥이가 물이 없어서 막 쩔쩔매는데 거리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먹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 고양이가 이것만 추루 같은 것만 먹으면 별로 안 좋지만 그거라도 그 길냥이한테 있으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이라도 일단 하라는 것이죠. 생존이 간당간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단 그것이 좋고 나쁜 거는 먹으면서 살리기라도 해야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어떤 때 빚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또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빚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파가 멸절하는 그런 단계를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라도 먼저 빚을 밝히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누구? 나부터라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쩌면 직통 전화를 바로 다이렉트 전화를 연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도 사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루벤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제대로 신임을 못하고 있었을 때 야곱을 설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그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이 누구? 바로 유다였습니다.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여러 형제들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주도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왔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도 합니다. 아직 다윗도 등장하기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등장하기 전이지만 바로 모세의 그 예언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의 족보를 읽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께서 도우사 그의 힘만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적을 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대적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을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 행하기 때문에 따로 분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채워지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둔민과 우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표징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마사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역할, 특히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분들은 레위 지파를 그냥 그 목회자로만 한정할 수 있지만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 제사장 같은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둔민과 우림처럼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한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9절은 근데 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 그냥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론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더 어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 상인하거나 그럴 때조차도 제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행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사는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막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통해서 가족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때 하나님보다도 세상일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앞서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적을 치는 것처럼 우리 공급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때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그 원칙마저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들 또는 인기를 끌 조짐이 있는 그 드라마들이 상당수가 그런 것 같아요. 자녀 문제로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그 원칙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바로 설 때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버리는 것 같지만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족을 진정으로 돌보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최근에 디모데전서 퀴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도자에 대한 역할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잘 섬기는 장로를 더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잘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 존경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스리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온전히 잘 섬기는 사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그저 어떤 일을 사역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권사나 안수집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 이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보면은 얘기합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시리로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온전해지고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어떤 목적성이 강하면 예배가 틀어집니다. 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종종 추수감사 예배가 교회에서 그냥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진정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 예배나 많은 예배들이 그러하죠. 하나님께 초점을 잃을 때 그 예배는 온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가 레위 지파가 제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앞서 유다의 그 축복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렇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적이 안 일어납니까? 대적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발생하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허리를 꺾는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꺾여져서 다시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꺾이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활동 자체가 중지되어진 거예요. 본문은 얘기하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갑자기 나를 공격한 사람이 다 꺾어지고 다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당하게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꺾으시고 막으신다는 것이죠. 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당장 그들이 득세하고 빚을 바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을 풍족히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루벤과 시므온 같이 그저 생존을 겨우겨우 행하는 성도님들 되지 마시고 유다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진정으로 이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주를 보내는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